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3장 5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큐티 책으로는 내일 주일 본문까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묵상이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은 요엘서 말씀으로 또 새로운 말씀 묵상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이 토요일, 내일 주일 큐티 묵상은 이제 주일 예배로 대신하기 때문에요.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먼저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믿음은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게 하고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호미실 교회가 이곳 호미실 지역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분명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박질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아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차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때를 얻든 못 얻든 말씀을 전할 이유가 뭐야? 아니 그냥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끼리 더욱더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지지하며 응원하며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믿음은 어차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세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예수님의 재림과 그로 인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돈도 내지 않고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무전취식을 해요. 게을러요. 일하러 가지도 않아요. 학교에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예수님 이제 곧 다시 오셔. 오늘날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 아시죠? 우리가 그 때와 그 시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도 어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며 미혹을 당하는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들의 삶의 레슨, 교훈되는, 마음의 위로만 되는,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으로만 우리가 말씀의 수준을 머물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딱딱한 것도 먹어야 돼요. 어려운 것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삶의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에 영적 실력이 레벨업이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무질서해졌습니다. 무책임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이 그들 가운데 이뤄지고 있었단 말이죠. 어찌 이것을 보고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 두려워하지 마, 흔들리지 마, 미혹되지 마. 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5절을 보세요.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당해야 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전통을 우리는 지켜 나아가야 한단 말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님을 믿음, 어때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되면 각 교단별로 총회를 하는데요. 기독교 관련 매체들을 보면 그동안에 그런 소위 교세의 추이들이 나오는 통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무서운, 아니 심각한 그러한 줄어듦의 통계들이 현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심각할 정도로 정말 반토막이 다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10년 전과 10년 후 이 10년 어간 속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소비 추세율, 이 비율이 더 무섭잖아요. 이 시간들이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끼리라도 잘하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만 끝나면 아니 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장 13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택하사.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사.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합당한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모든 이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받은 은혜 너무 크지 않아요? 받은 감사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예, 현상적으로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은혜, 이 받은 감사 그저 있을 수 있나요? 흘려 보내야죠. 왕왕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인생의 기준이 있다면 흘려보냄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2주 후면 9월 3일 교회 설립 6주년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6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흘려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하기에 저 역시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받은 은혜만큼, 아니 더 이상의 은혜를 또한 나 역시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리라. 정말 중요한 거죠. 서로의 흘려보냄, 그래서 서로의 주고받음이 결국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복음의 생태계를 이루는, 복음의 숲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발판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분명해요. 하지만 그러하기에 맞아, 우리끼리만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흘려보냅시다. 흘려보내요.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시다. 오늘 하루가 그러한 복된 한 날, 또 내일 드리는 우리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하기에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믿음의 놀라운 영광스러움들을 나누기 위해 우리 모두가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내일 드리게 될 모든 주일 예배, 또 오후에는 목자 모임을 통해 이제 9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목장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